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셨으니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5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지금 이제 재림이죠. 재림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인격적인 완성체로서, 그리고는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서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또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근거가 있으니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쁨의 삶에,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죠? 주님께서 일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또 이거는 희망의 내용이지만은 주께서 곧 오마하고 약속하신 대로 파루시아,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다 덧붙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생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믿음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미래에 가서만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삶의 특징도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베풀어 주는 것,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휘두르고 있는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이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또 다른 이제 한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대면했다든지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조우한 것 그거뿐이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그 제자들, 사도들 입장을 보면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받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그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요약을 해 드렸는데 이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실은 바울의 생각, 마음, 삶을 지배하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없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저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 복음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을 해보는 것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네 고향 땅으로도 가고 뭐 이런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꽤 긴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면은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런 그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정신의 본의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캐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본인 자신이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되 똑같은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 캐리그마로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은 하시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염려,
또 가깝게는 자녀 손들에 대한 염려, 조금 더 그 성숙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염려, 또 세계를 위한 염려, 어떤 분들은 이제 우주를 위한 염려까지도 하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별 잡다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게 급작스럽게 아니면 서서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걱정거리로 염려의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해야 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또 거기에 따른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 말씀들이 어느 때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 복음의 정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또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염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한 일에 아주 그냥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에 빠져 있거나 몰두를 하게 되면요, 다른 생각은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화투 치는 거 고수도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지 다른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쁘게 사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이거는 염려하는 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하나에 열심을 내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 외의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작아 보이고 사소해지고 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만 안다면은 그 외에 우리를 평소에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슨 내가 도사도 아니고 또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허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십니까? 실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 막 넘어오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산업화 혁명을 이제 맞게 되고 아주 복잡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의 생활은 좀 단순했어요. 뭐냐면은 농경 위주의 삶이었기 때문에. 물론 농사를 짓는 일도 간단한 건 아니죠. 때를 잘 맞춰야 되고 늘 준비해 두어야 되고, 또 열심히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첨단화된
이런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농사를 짓는 일은 아주 단순했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생활 패턴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아주 현격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할 수 없이 다양화된 삶의 패턴입니다. 아주 복잡화된 그런 사회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을, 생애를 그냥 소진할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염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그 여성 권사님들만 생각해 봐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평일에도 권사님들 교회 좀 오셔서 좀 이것저것 하시려면 일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잘 느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교인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그런다면은 좀 다르겠지만은, 왜? 다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자녀손들 돌보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염려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고리타분하게 무슨 뭐 예수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기록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공허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추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뭔 일을 성취를 하고 꼭 내가 뭐를 해서 성취감을 이루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직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착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대개는 뭐 사춘기를 넘어서서 청소년, 청년기 때부터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죽을 때까지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이유,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취감이 아주 크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유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에 연연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연연해 하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빈 껍데기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애를 쓰고 성취감을 누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을 때 보면 다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에 연연했던 것이 아닌가.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성취를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나에게 삶의 흥미를 가져다 주고
또 어느 때 보면 삶의 의욕을 좀 북돋아 주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성취를 향한 욕망이 염려를 놓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로 이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을 살펴보면요, 근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를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이 말하자면 인간의 전능함, 이것을 꿈꾸는 것이 사실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수시로 언급을 하는 내용이지만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 학자가 매우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을 이제 칭할 때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신적인 어떤 위상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인간, 21세기를 현존하고 있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속을 좀 몇 거풀 이렇게 까고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인간이 호모데우스,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게 더 악화가 될 뿐이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생소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속을 까 뒤집어 가지고 그런 것들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헛것이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을 좀 이렇게 찾아본다고 한다면요, 주전 세기부터 존재했던 유럽 세계를 지배한 아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왕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양반이 어디까지 지배를 했었느냐 하면은 지금의 파키스탄 일부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파키스탄의 저 산골 마을 이런 데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이게 서남아시아 계통의 얼굴이 아닌, 얼굴 색도 아주 뽀얗고 백인이죠. 생김새도, 얼굴 색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완전히 유럽인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의 인도의 일부까지를 지배하면서 뿌려놓은 씨앗이다. 그렇게 그 해석이고 그것은 맞는다고 대부분이 인정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뭐예요? 세계 정복의 꿈을 일정 부분 성취를 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 땅에 자기 그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걸로 뭐가 성취가 됐는가? 그래서 우리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거기까지는 제가 늘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 언급을 안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를 떠나가지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그 이튿날 그리스 땅 로마의 네아폴리 까발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걸어가지고 빌립보 성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아폴리 까발라라고 불리우는 그 항구 도시에 조그만 교회당 건물이지만은 바울 도착 기념교회 그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당 앞에 보면은
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 여러분 그 바울이 본 환상이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죠? 시험 봅니다. 시험. 호라마. 이 호라마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파노라마. 이야, 100점입니다. 100점. 호라마. 환상을 보았다. 그 장면이 모자이크로 그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 한쪽 면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그 항구에 발을 내딛는 그런 장면이, 또 가운데 보면은 로마나 또는 뭐 그리스 복장이라고, 로마 복장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인 같은 한 사람이 가운데 떡 서 있는 게 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마케도니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가보면은 알렉산더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 말탄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의 땅 또는 고향 땅,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뭘 도와줍니까? 구원받게 해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유럽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의 꿈, 그래서 뭘 이루었나? 나폴레옹의 야망, 왕정을 다 쓸어버리고 공화정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그냥 뭐 키도 조그만 양반이 그냥 전 세계를 휘저었던 그때의 상황, 야망이죠. 제2차 세계대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뭐 짓밟아버리고 유럽을 지배를 하고 소련까지 먹으려고 했던 나치 히틀러, 니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침.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뭐 일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루려고 저러는가. 이제 세계가 참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또 뭐 전쟁의 위기, 그래요. 뭘 이루려고. 목표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이제 곧 할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를 그냥 공격을 해서 아예 그냥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어버리고 그냥 밤낮으로 또 뭐 미사일을 날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불안합니다, 사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뭘 이루려고 저러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됩니다. 뭘 성취하려고 저러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신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크게도 잡으셨지만은 오히려 세상의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많은 것이 발전되고 화려해지고
대단해지고 했지만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만 더 늘어났다. 이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생각이 나뉘어져 있다. 복잡해졌다. 산만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분열 상태, 이것을 이제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의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염려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구원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지나간 장절이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은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철저하게 종교개혁 정신은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말틴 루터나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솔라 오직 은총으로만, 믿음으로만, 성서로만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사도 바울의 다양한 해석, 이게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신앙 고백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거나 사람으로부터 또는 내가 뭘 성취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큰 역할, 이런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들은 소원과 희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뿐이다. 6절입니다. 그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 헬라어의 본의처럼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렇게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센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징표입니다. 좀 소름이 끼쳐지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루 종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염려하고 쫓겨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무슨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다 맡겨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마지막 절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평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살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구원이나 여기의 평강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개념상으로 보면은 같은 개념이다. 바울의 이 평강의 권면은 여기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라 항상 쫓기고 쫓는, 경쟁하고 그리고 대결을 이루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염려의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의 담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원칙에 치우친 그런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그래서 서글픈 거죠. 근데 이런 이념 교육을 요즘에 우리가 참 위험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런 이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일종의 세뇌 교육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 판단이 나 있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도 그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소위 말하는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한 일환이 되겠는데, 제가 참 소름이 돋아요, 사실은. 그거 그냥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사상적인 대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게 지금 75년 세월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도 이 사상의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자꾸 밝혀지고 하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형이 아예 그냥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우리도 잘못하면은 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극도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틈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가톨릭의 수장이 이제 교황이 되었고, 그분의 공식적인 미사의 그 주된 흐름이 평화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무고하고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맙시다. 협상자들이 나서서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바티칸으로 모이십시오. 여기서 협상합시다.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강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회 분열의 주인공처럼 작동을 한다든지 또 미움의 근거가 된다든지 또 차별의 근거가 된다든지 그는 철저하게 성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정신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밤새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저러는가? 적어도 이 충남북의 모교회 교인들인 여러분들은 평강을 이루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된다.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심지어는 자연과도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 안에서의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존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데까지 이어졌다고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만 어디 고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징표로서 구체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